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회사나 또 사업장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가 있죠. 내가 채용당하거나 또 채용할 때에 어떤 사람을 주로 주목하거나 그들을 뽑고자 합니까? 유능한 사람입니까? 무능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입니까?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입니까? 좀 정직하지 못해도 융통성이 있고 눈치 빠른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성실한 사람일까요? 불성실한 사람이겠습니까? 회사마다 또 사업장마다 그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는 1차적으로 복음과 관계된 사람이죠. 복음 맡은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기독교 정신으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유치원부터 학원, 학교,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 순장님도 그렇죠. 또 영적인 사역자들 모두를 해당할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사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영적인 교사라고 할 수 있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로서 이 말씀을 모두에게 해당되고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겸손하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밑에서 전투할 때 그죠?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일을 하죠. 다 발을 족쇄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노젓는 일을 합니다. 노예도 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잣집 왕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식당 일하고 이런 노예도 있지만 아주 그것은 이제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노예 중에 가장 밑바닥에서 노예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배 밑바닥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노만 젓는 사람이죠. 이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을 하면서 그 노예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얼마나 바닥으로 겸손하게 낮추어서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3장에서는 자신의 사역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내가 사역자다 그렇게 사용하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래서 사역자가 디아코노의 봉사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역자 그리고 또 일꾼 둘 다 영어로는 이제 ministers라고 표현하죠. 사역자들. 그러면서 이제 servant 종으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이기도 하고 종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어느 것이 더 겸비한 표현이냐? 이 사역자 개념보다는 이제 일꾼의 개념이 그래도 노예 중에 가장 낮은 노예, 배 밑바닥에서 또 노를 젓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겸비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교만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겸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배 밑에 노젓는 노예들처럼 자신은 다른 일꾼들과 동일하게 배 밑창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와 같은 그런 노젓는 일꾼에 불과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을 때 한 사람 다 모두가 그저 앞을 향하여 이렇게 박자에 맞추어서 이렇게 장단에 맞추어서 북을 치면 노를 앞으로 젓는데 자기 혼자 뒤로 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가 전진하는데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고 일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것은 바로 동력자 의식을 두고 하죠. 자기도 가장 낮은 사람일 뿐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노를 젓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호흡을 맞추어 노를 저어야만 배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함께 호흡을 맞추어서 앞으로 노를 저을 때 배가 힘있게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명랑이 우리나라에서 영화 제일 많이 본, 관객수 제일 많은 영화 아닙니까? 그래서 노를 저을 때 그죠.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고 빠지고 요령 피우고 도망가 버리면 살자고. 그러면 배가 큰일 나죠. 왜군에게 다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이 있다면 겸손이죠. 겸손하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존귀함 여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노예죠. 주님의 노예. 그리고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주님의 노예고 주님의 종이라면 토달지 않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배 밑에서 일하는 노예든 아니면 부잣집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노예든 관계없습니다. 주인이 맡기시고 시키시면 제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꾼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일꾼은 항상 동료들 사이에서도 겸손하고 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감출 줄 알죠. 그리고 혼자 튀지 않는 사람은 좌우에 있는 동료를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죠. 특권의식, 우월의식을 갖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요즘 세상은 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복음의 같이 천국 질서는 반대 정신이죠. 함께하고 연합하고 또 화평하고 같이 가고 좀 더뎌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들 열심히 내고 능력이 많아서 열심히 또 앞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낭떠러지 앞이에요. 다 죽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또 제대로 된 방향이라면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겸손하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고 우리 가정, 내 직장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일꾼은 자기 주장이 없죠. 오직 주인의 말을 들을 뿐입니다. 나는 주인의 말씀을 듣고자 듣는 마음 또 열린 귀가 있는지 또 말씀 앞에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동료들을 생각하죠. 동료들과 함께 가려고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주님의 일꾼 되는 우리 이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주의 일꾼 됩시다. 정결한 주의 일꾼 됩시다. 주님의 노예는 내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겸손히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요즘은 뭐 일꾼 노예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최고인데 내가 튀어야 되고 나의 쾌락과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도 이용하고 성령님도 이용할 수 있죠. 내 정욕과 욕망, 성공, 행복을 위해서는. 이런 시대에 정말 주님은 참된 주의 종들을, 주님의 사역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꾼 생각하면 너무 비참합니다. 어떻게 배 밑창에서 배 밑에서 일하는 노예 그것도 꼼짝 못하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뭐 죽은 것보다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일꾼을 그렇게 비유하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지만 뭐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되어 있죠.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이거 생각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일꾼만 이야기하지 않죠. 일꾼의 신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나라의 비밀을, 우리 기업 회사의 비밀, 집안의 엄청난 비밀 알고 보니까 산속에 뭐 1000톤 되는 금을 뭐 숨겨놨다든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든지, 그럼 얼마나 감격스럽고 막 뿌듯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죠. 그래서 그 책임의 중요함, 또 사역의 무게와 근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이 맡은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인간의 사상을 맡은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지식, 신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죠.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죠. 구속 경륜. 이것은 아주 엄밀한 것이고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알고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한 나라 두 나라가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미국이 또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막 첨예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저 특사로 가서, 누군가가 나라들이 싸울 때 그죠? 누군가 특사로 가서 물밑 작업을 하고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서 풀 수 있다며 그것보다 큰 기쁨,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귀한, 계시된 하나님의 비밀, 진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27절 비밀의 영광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2절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 말씀 복음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맡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또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아무나 세우고 붙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 가장 똑똑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뭐 대사로 특사로 보내든지 또 장관들이 가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 국무총리가 가든 대통령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집안일, 개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배신자들, 불성실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먼저 맡겨주시고 알도록 해주신 것,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일꾼이라는 것 때문에 주눅들고 비천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생각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가 나오죠. 맡은 자. 이것은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하다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죠. 그래서 집안의 행정관리 및 재정을 맡아 관장하는 지배인, 청지기를 두고 합니다. 큰 신뢰를 받은 자에게 맡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주가 엄청난 땅과 재산이 있는데 이 부재지주의 땅과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런 자를 이제 부를 때 맡은 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 일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낮은 신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맡은 자는 뭡니까? 청지기는 이것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주인의 신임을 받은 사람, 가장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뭐죠? 권세를 주시죠. 권세와 또 존중감을 표현해 주십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위엄, 권위를 가진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든 일꾼이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막중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신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어떤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표현한 것에서 우리도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소명감이죠. 우리도 동일한 이 소명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에 대한 존엄성이죠. 그리고 또 사역자의 지도자의
지도적 지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사역자로서 우리가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거 보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죠.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사로 순장으로서 또 생명을 살리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신뢰를 통하여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죠.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당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또 성도들이 함부로 사역자들에게 맡긴 이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길 수 없도록 경고하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서 어깨 힘주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죠. 이 성직자의 특권만 강조하고 그렇게 권세를 남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맡은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고 맡기고 존귀하게 여겨주셨구나. 그리고 주위에 계신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을 바라보면서 기합니다. 참으로 존경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사를 해주셔서 또 우리 순장으로 섬겨주시고 위원장으로 교육자로 섬겨주시고 또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죠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사들 교회에서 섬기는 교사를 예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8시 일어나서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일이라고 그다음 늦잠 자고 10시에 일어나도 11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누구보다 먼저 와서 가르치고 기도를 준비하고 또 일주일 동안 또 공과 말씀을 준비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은 만큼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또 힘들고 가장 많은 에너지가 또 소비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바로 가르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거죠. 뿌린 만큼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가 콩나물 키워볼 때 알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도 아무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제 싹이 트고 또 줄기가 자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하고 값지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무시하고 갈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인격적으로나 경건에 있어서 본이 되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우울감이나 또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엄청난 것을 맡겨주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 그러면서 또 우리 임직식 때 말씀을 우리 노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교회, 하나님의 생명과 바꾼 그 한 분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또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중직자들뿐 아니라 재직들도 해당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맡은 자의 필수 자질은 충성이죠. 믿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충성함에 열정을 다하고 과잉으로 그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드리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죠. 무조건적인 어떤 맹종, 주인에게 또 사장에게 열심을 다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충성파, 과인 충성파 이렇게 하면 칭찬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그런 과잉 충성 그런 내용이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은 바로 맡은 자들을 직역하면 맡기운 자들 그렇게 보게 되는데 어떤 자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신뢰를 받는 자들이죠. 신뢰받는 청지기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맡겨주셨다는 것은 뭐죠? 믿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장님이 어떤 부하에게 그죠 맡길 때 못 믿는 사람 사기꾼 또 해외에 기술 팔아먹을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랬다간 회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믿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의 기본적인 자질은 무엇입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일부 NIV와 RSV에서는 좀 더 2절을 자세하게 직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뢰가 주어진 자들은 반드시 그 신실함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바로 믿음을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신실함,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성됩니다. 그렇게 또 맡은 것 최선을 다해 목숨 다해 내가 이것을 완수할 것입니다. 그들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충성을 피스토스라고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엄밀하게 보면 이제 신실함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죠? 신실함을 증명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배신하지 않는 거죠. 게으르지 않고 불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증명하는 거죠. 자신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동력자들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충성, 신실함을 정리를 하면 무작정 열심내고 또 우리가 열정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이것은 믿을 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 특별히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믿을 만한 삶을 증명하는 것. 어떤 조폭이 두목에게 제가 신실함을 증명하겠습니다. 더 나쁜 짓 하고 더 나쁜 짓 하고 더 악한 일을 하고 열정적으로 나쁜 짓을 해요. 너는 이제 넘버 2가 될 수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성실을 다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사역상 필요한 권위를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자기 사상을 섞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일, 복음에 관계된 그 열정, 순수한 열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잘 표현한 것은 충성은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양심의 순결성 지켜나가는, 이게 바로 충성이다.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배신의 시대 아닙니까? 변질의 시대, 배신의 시대, 부패의 시대, 게으른 시대에 자기 정욕과 욕망, 이기심으로 가득한 시대에 다시 한번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우리의 첫 결심, 첫 사랑, 또 첫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주님 오실 터인데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내 삶의 현장에 우리 땅에 너무 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말씀의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영혼을 향한 사명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신실함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또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진실한가?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만 되어도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도 없으니까 하늘의 능력과 하늘 창고를 열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찾는데 별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신실함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되세요. 신실한 사람 되세요.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믿고 맡기신 일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불충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배신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주님의 일꾼이죠. 주님의 노예, 배 밑바닥에서 일하는 가장 비천한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저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덕목이 겸손함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하죠. 그러나 귀한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그 사역을 부탁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때문에 귀하고 존중감을 표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동력하시는 분들 서로 격려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정죄하고 또 비아냥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감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고 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하여 그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 되고 믿어주는 사람 되는 것 참으로 많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믿어주는 또 믿음 주는 우리 교육자, 교사, 또 순장님들, 위원장님들, 우리 또 현장에서 가르치는 모든 우리 또 선생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또 우리 동력자들 앞에 우리가 섬기는 분들 앞에 신실함을 증명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직들, 특별히 또 중직자들 이번에 또 9명 현수막까지 붙여놨어요. 이름 불러가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나 혼자 금식하고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임직자들 9명만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직자는 뭐죠? 제가 교회 모든 공예배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또 기도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의 복을 이들에게 더 주시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축복하고 토요일 오셔서 간식도 드시고 축복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방 전도에 함께 동력하시는 분들 아유 나는 배가 아파서 못 오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고 또 봉사자들이 좀 필요해요. 봉사자 주차 안내부터 여러 또 섬김이 더 필요한데 우리 촬영도 그렇고 함께 또 기쁨으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남은 인생 하나님이 나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미련하게 삽니까?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묵묵히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십자가의 길, 또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비실비실한데 사랑해 주시고 또 제자훈련도 잘 받아주시고 또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함께 자원하고 동력하고 우리 장로님부터 모든 위원장님들 한마음이 되어서 순장님들 우리 교사들 연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이가 드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곧 주님 앞에 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갈 때는 나이가 순서가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1년을 살아도 영광스럽게 사명 감당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을 우리가 알릴 수 있고 함께 동력할 수 있다면 조금 가난한 것 때문에 조금 내가 세상에서 덜 진급하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디 가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낙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반전되고 역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잔소리하고 지적한다고 사람이 또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 탓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동력하며 천국을 이루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열매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